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이처럼 저는 조 목사님은 저 밑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저는 40여 년 동안 예배를 할 때 항상 강대상에서 있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이거 이상하다 하지 마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앉아서 하면 또 뒤에 서면 안 되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평생을 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툴죠. 굉장히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색하고 그렇지만은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잖아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변하지 않아요. 예배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니까요. 편안한 마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 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예전에는 A4 용지 주일날 오전 예배는 4장, 주일날 오후 예배는 3장, 3일 기도회는 2장, 새벽 기도회는 1장씩 했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 그렇게 못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냥 여백 있는 성경을 가지고 사용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예전에 한번 선풍기 때문인가 이렇게 살짝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이 한번 다운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전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죠? 밑에 보지 마시고 우리 점심 드실 때 다 이렇게 함께 드셨는가 봐요. 다 읽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오후 이 시간 점심 막 먹고 졸음오죠. 설교 잘 안 들립니다. 오전 말씀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전에 뭘 얘기해 주세요? 맨날 배우 집사님, 조 목사님 뭘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뭐 생각나다 하나만 얘기하세요. 뭘 조 목사님 아침에 얘기하신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 안 납니다. 자, 저 집사님, 저 여기 뭐 여기 있어요. 여기 뭐 여기 저 집사님, 저하고 친하죠? 아이 난감하고 나한테 물어볼 줄 알고 깊이 얘기해. 하나만 얘기하세요. 뭐 빛을 비추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치는 삶에 대해서 사사기 6장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는 여러분들의 일주일간 양식입니다. 양식이에요.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아놓기만 하면 말씀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야 하시면 그렇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렇게 해야지 자기 힘대로 막 살아가면 자기가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처럼 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설교 그런 패턴에 맞춰서 설교를 하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사사기에서 계속 하시고 저는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를 이제 다음 주간까지는 해야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니까요. 같은 의미로 들으시고 그렇게 같이 목사님들이 같이 힘쓰고 있다. 제가 너무 이 교회를 합병하고 난 다음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옛날 같이 사귀던 그런 친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생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아멘이 그렇죠. 교회가 합병해가지고 이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그런 이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저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앞으로도 기도는 ING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기도로 일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말씀으로 일하는 것이죠. 오늘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우리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부부는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 들으셨죠? 우리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계를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참 부부가 만나서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항상 깨지는 것도 좁박들도 많지만 그러나 잘 사는 것도 많거든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마 저 강을 건너지 마오 이 강을 건너지 마오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훌쩍훌쩍하고 저는 남자라고 말이에요. 남자라고 그렇지 못하고 눈물도 쭉 속으로 흘렀어요. 정말 멋있는 드라마였어요. 그 삶 자체거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는 더한 거예요. 교회. 그들은 육신이 떨어졌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신랑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해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를 흔히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5월 둘째 주일 어버이주일 때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지금 본문의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당시에 목회를 할 때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 노예. 지금과 같은 무슨 뭐 회사원하고 상거 그게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와 주인과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지금 이제 종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를 옛날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종은 누구냐? 예수의 종인 우리가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모슴이에요. 모슴. 기분 나빠요? 노예, 종, 모슴이 될수록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알 때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종들아,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읽을까요?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너희들이 그렇게 하듯이 상전들도 그렇게 너희들이 해라 그래요. 반대서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 요셉의 삶이에요. 이해하시죠? 요셉의 삶. 요셉은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을 모시듯 보디발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를 인정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많이 잘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차이점이 여기서 있게 되죠. 자, 창세기 37장 찾으셨으면, 제가 지금 전했습니다. 39장입니다. 39장은 요셉의 어린 시절이죠. 39장.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평안하여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 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 우리가 교회 종이다,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듯 여러분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면 형통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면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처럼 인간관계를 갖다 이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람의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주면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낮아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설교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삶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최근 얘기입니다만 수요일 날인데 저희 교회 늘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우리 이선희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같이 어린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야, 목사님 도와야 됩니다. 뭐 도와주셔야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오면 무조건 주죠. 그래서 주일날 오지 마세요. 그래도 주일날 와요. 마음이 좀 편치 않죠. 그런데 그 수요일날 오실 때는 그냥 냅다 문을 열으셔요. 그래서 항상 문에 잠가놨는데 문이 열려졌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냅다 당해서 문을 열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수첩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딱 그러니까 좀 나가 계세요. 목사님들은 세금도 안 냈고 교회는 세금도 안 냈고 그게 다 도와달라고 도와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야, 불이 나더라고요. 열나더라고요. 정말 열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금도 안 냈고 그 말은 뭐냐면 네 세금도 안 냈고 그렇게 사는 주제에 나를 도와달라고 이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좀 원성이 좀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2,000원을 주니까 좋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다음날 새벽에 보내고 난 다음에 야, 저분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생각을 했네.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회개하느라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인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믿고 알았으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섬기던 내가 했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 감이 없잖아요. 당연히 뭐 들어야 할 소리인데. 근데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불편하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잘 안 뵙지. 주님이 산상보훈 가르치고 다 가르쳤는데 만찬 석상에 보세요. 누가 크냐. 그리고 거기서 배신하고 나가는 그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등 돌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저놈이 나 배신하고 나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성경을 이렇게 저 천양은 너무 이뻤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열흘에 한 번은 읽으니까요. 전체. 구약은 929장이에요. 신약은 260장. 도합 1189. 구약 93장. 신약 26장. 읽으면 열흘에 한 번씩 읽어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해놨어요. 다 체크. 그거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살아가면 안 되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제가 왜 그걸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도 이 육신은요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요.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단은 언제든지 뭐예요? 우리의 이 육신을 갖다가 언제든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교회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얘기죠.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자 6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은갈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뭘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는 수도 있죠. 그러나 도둑질하는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1억인가요? 짜리를 갖다가 부산에서 서울에서 바꿔치기는 내다봐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게 바로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몇 번 그 가게 가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하는 걸 갖다 다 마음에 준비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실 때 마음에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지 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지배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 보세요. 가득 차 있어. 내가 보기에도 의심할 정도, 눈에 야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5장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마음. 교회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언제 내가 한다고 하면요 언제 그분이 돌아설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수기도를 여러 번 내가 해줬어요. 예배당 짓기는 뭘 예배당 지어요? 교회 재정이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있다가 딱 해가지고 벌벌 날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식사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식사 즉 하나하나에 뭐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밥이 맛있죠? 그렇죠. 할렐루야. 교회 밥이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그렇게 차려는요 별로 그렇게 시큰둥할 거예요. 근데 교회 밥은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속에 섬기는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다음을 읽어보시죠. 7절에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여유가 있고 편해지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많고 사업이 실패가 되고 사람들이 막 나한테 뭐 이거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기뻐요?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되면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아니 목회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이 쏙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요? 와다시야 우레시 와다시야 우레시 일본 말이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난 기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주름살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목회가 기쁜 게 아닙니다. 왜 안 기쁠까요?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글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고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뭐 한다?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기뻐한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고 그 친구가 뭐겠어요? 성경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데도 누가 기뻐했을까?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이런데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자,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요. 자,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증거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으나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을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시내의 영과 강야의 영과 바다의 영 거짓 형제 중에 미움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배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수하게 됐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무슨 여행 다니면서 이런 어려움 당했나요? 뭐 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해요? 그렇죠. 복음 전하다. 그런데 기쁘다고 그랬어요? 슬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회 생활을 이렇게 적지 않게 했거든요.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저를 잘 이렇게 예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별 얘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복음 전선을 나설 때 이 목사가 되겠다고 저는 서울 올라간 사람 아닙니다.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갔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저를 인정을 해요. 아버지는 목사 안 하고 돈을 벌다니 잘 벌었어요. 친구들도 그래요. 어때요? 돈 못 벌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제가 서울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하고 저 삼각산 그 금식기도 3일 동안 하면서 친구들은 장로된다고 둘은 지금 장로됐어요. 그대로 나 혼자 목사 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아이고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는데 우리는 장로야. 나는 목사다. 그 뒤로 바로 그때가 7월 29일인가인데요. 바로 내려와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서대문 청사진 우리 김혜옥 지사님 잘 아시죠? 목사님한테 내려가서 목사님 우리가 금식기도 하다가 목사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 자격도 없고 그러는데 어떤 분 좋아요? 그러면서 이거 웃으시면서 그래 목사 돼야지. 그분이 황해덕 분이거든요. 그 다음 해 2월달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 어렸을 적에 그 자녀들 얘기만 눈물이 나요.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저희 집사람은 참 곱게 자란 분이에요. 부자예요. 집에 와서 많이 고생했죠. 기회가 없을 때 기가 막히게. 근데 뭐가 기쁘겠어요, 이게. 그때 불평도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 목회 삶을 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잘합니다. 왜? 저를 통해서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한 500여 분 정도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500여 분. 많이 한 거죠? 저거요? 참 감사합니다. 돈 벌었다고 하면 돈은 벌었겠죠.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은 벌었을 거예요. 뭐 빌딩 몇 개라도 하나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그렇게 500여 분 가까이 세례를 줄 그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은퇴가 가까워졌습니다만은 정말 제 자신이 잘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목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를 알게 할까, 소개할까?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할까? 오늘도 잠깐 어떤 젊은이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제 유튜브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아마 이번 주만 가지면 30만 조회가 될 것 같아요. 설교 계속 나갑니다. 우리 조 목사님 지난주간부터 찍었습니다. 그게 제 고심이에요. 무슨 내 이름을 나타내게 한 게 아니라 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때에 따라서 동요도 올리고 가요도 올리고 무슨 다른 것도 다 올리고 막 한국 하프도 올리고 이 별걸 다 올리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보다가 뭐 유행가 보든지 동요를 듣든지 하다가 설교가 딱 나오니까 책 소개가 나오고 칼럼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부름 받을 때까지 예수 소개하는 일. 예수 소개하는 일. 은퇴하면 할 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일 없다고. 할 일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조율을 배우고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 악기를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피아노 조율. 우리 교회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잘해놓은 건 아니에요. 피아노 치신 분 아실 거예요. 누가 피아노 치시더라?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집사님 여기 좀 있는데 조율을 완전히 안 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원음 지금 조율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밑에 거는 고물이거든요. 그건 제가 배우기 위해서 연습합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했어요. 제가 연습용으로 큰 아주 막 해머가 다 나가고 그걸 다시 이렇게 고쳤는데 그 왜 배우냐? 먹고 살기 위해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노회 120개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조율한 피아노로 연주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큰 교회는 제요. 거의 소리가 안 맞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든 사람은 아이고 이걸 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아니 피아노를 막 엉망진창으로 악을 쓰는 거예요. 좀 나를 좀 맞춰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내년이나 되면 조율 안 된 교회를 찾아가려고 지금 가서 조율해주고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아. 그냥 돈 주면 받아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돈 주면 받는 거죠. 근데 참 조율하는 학원 원장님을 내가 너무 잘 만났어요.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신지 몰라요. 6개월 배운데 6개월. 지금 2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본다는 게 기도해 주세요. 3년 달에 있는데 뭐 똑똑 괜찮아요. 자격증 딸라고 하고 난 엉뚱한 곳으로 지금 설교가 나갔어요.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기다 적어놓는데도 엉뚱한 데로 나갔어요. 네, 다시 돌아봅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8절에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그대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그 선한 이 선의 기준은 뭐냐? 예수 믿는 게 무슨 세상에 무슨 착한 일 하고 무슨 돈 몇 푼 주고 그게 선의 기준. 그건 선 아니에요. 악이에요. 하나님 것 가지고 인식 쓰는 거니까 그건 악이죠. 여기 지금 선을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네가 선을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그곳에 가보시면 이 지상에서 정말 말없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받고 나는 했어. 교회에서 많이 했어 일을. 그런 사람은 아마 개털 모자를 쓰려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무슨 자선사 많이 선이다? 그건 인간이 준 기준이지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 인신대로 쓰는 거니까 그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도 그건 한참 떨어지게 떼야 될 거예요. 선의 기준은 예수의 이름으로 10원짜리를 돕는 것이 예수 이름 없이 몇 천억을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동전 2입을 드린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합니다. 과부를 칭찬하신 거예요. 부자 칭찬하지 않았어요. 부자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삭개오가 구걸하고 얻어먹는데 그 제대로 주지 않고 상에서 떨어진 거 먹으면서 희대고 웃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마지막에 마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름을 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모든 교회를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외모에다 줘요. 아, 저기 강남에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데, 이야, 멋있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물씬 쫙쫙 빠지고 멋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멋있어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은 자기의 시각에 따라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금 돌아가셨죠. 육춘인가요? 당숙이 계셨는데 저 어렸을 적입니다. 어렸을 때는 맞선을 보러 가잖아요. 맞선을 보러 가는데 누구를 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가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돌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녀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맞선을 보러 갑니다. 방 안에 앉아서 그때는 예전에는 그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맞선 보러 오는지 밥상을 다 보여주는데 아 이거 당숙이 볼 때는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뿅 해서 눈에 콩깍지가 돼가지고 아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보니까 얼굴에 막 주근깨가 얼마나 많은지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 당수가 어머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나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 딱 생각했어요. 자, 결혼식 날은 시골에서 다 하잖아요. 연지곤지 찍고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 동네 사람들도 예쁘다 했는데 한 2, 3일 지나가지고 이제 물길로 왔는데, 그때는 예전에는 다 물길로 왔잖아요. 시설이 있어가지고 물길로 왔는데 동네 사람들 보니까 그야말로 충격하게 터득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얘기고, 어쩌면 저렇게 중교 많은 사람 얼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 인간의 기준입니다. 자기 눈에 안경이겠죠. 인간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주국교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나, 너무 사랑하면.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람의 기준, 저 사람이 아름답다, 100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그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신부다, 내 아내다, 할렐루야,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 외모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들창호가 됐든지 간에 눈이 내려왔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예수만 잘 믿어, 당신만 잘 믿고 나 자기 외에 다르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정말 영원롭게 섬기면 그걸로 치유해요. 넌 내 부인이다, 넌 내 신부야. 그게 교회입니다. 외모 따지지 마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외모 따졌어요. 돈 있고 없는 사람 따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마음을 오픈시키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보세요. 제 40년의 오케이 결론이 저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누구든지 오픈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종과 상전,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노예,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거 싫어요? 고린도 교회는 규모가 컸어요. 재정도 굉장히 많았어요. 빵빵했어요. 은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언, 통변, 영분별, 방언, 별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의 일은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 구절 막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면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내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게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맛에 맞으면 아멘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노멘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입맛에 들면 그냥 아이고 좋아요, 주일이 좋아요 그러다가 자기의 의도와 뜻이 안 맞으면 그냥 무조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언도 못하고 통변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런 주제가 있어. 돈도 없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을 써가지고 전설 써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후서를 쓴 거예요. 후서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는 거야. 아 못해요. 그거 안 해요. 싫어요. 그건 천국 단어가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단어는 무조건 예.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그건 전부 뭐예요? 부정적인 언어는 사단이 다 주는 거예요. 사단은 무슨 일 맡겨보세요.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안 가요. 그게 사단의 영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뭐예요?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더 내려가요. 다시 시작. 예. 그렇죠. 그렇죠. 다르잖아. 예! 하고 예! 하고 예! 하고 다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예! 그래. 그럼 아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합병한 겁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셨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 정도 실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합병해가지고 그 일을 이룬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합병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 들어오는 건데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하는지 배려하는 걸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다 놓고 내 칭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오늘 장을 또 오신 것 같아요. 두 분. 등치도 딱이죠. 장을 또 오시니까 일인만 막 그렇게 하시려고. 안수 집사님 누구 계시죠? 어디? 안수 집사님. 네, 저희 한번 두 분이나? 두 분이시나요? 네, 우리는 11월 달에 또 안수 집사님 오십니다. 근데 그분도 만만치 않아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이게 네, 가깝거든요.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손 들어보시나요? 우리는 한 분이시거든요. 네, 권사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권사님들도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참 좋으시고 이렇게 칭찬 많이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교회가 잡음이 없이 정말 이 지역에서 합병한 교회가 정말